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죠.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이분만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아래 땅으로 그 인을 떼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관자이시고, 이분만이 그 역사의 끝과 그때 일어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그 인을 떼신다는 얘기죠.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 어린 양이 이런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승리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피로 사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그 제사의 용어인 이 어린 양의 이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 사용하는 이유들은 그의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목적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어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바 의미가 그가 하신 일들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이미지가 처음 사용된 곳이 출애굽기 12장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예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세력에게 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축 중에서 처음 남은 것,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의 장자들, 이것을 이제 죽이심으로 그것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첫 태생, 그것은 그 첫 번째 것들은 전체 무리, 전체 사람을 이제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이집트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거절하고 그리고 불의와 악독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세력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노아의 홍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전체를 향한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던 이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원하고 자신의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얻고 구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이기도 하고 또 행위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이 이집트와 그리고 그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소위 말하면 유월절이었고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유월절 구원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여기는 아마 좋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임박한 재난을 피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사실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오형이고 그리고 실제는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과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그리고 특별히 구속의 행위를 방해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죄를 꺾고 들어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믿고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거나 선하거나 억울하게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의 집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진 모든 집이 구원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맹약을 순수하게 잘 지켰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행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의 손을 꺾고 그들의 그 손에서 성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해되시고 계세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아귀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들이 드러나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의 서문이라고 불리워지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명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보면 나라나 소유나 제사장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딛고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제국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구출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이집트 제국 가운데서 10개의 재앙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그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들을 시내산 아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왜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과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르고 만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형편에 관여하지 않으심 때문에 그런 형편에 이스라엘이 처했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못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불행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공급받는 복과 은혜와 생명과 의 안에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육신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르고 부서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나 돌아갈래.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이런 것은 뿌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세계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의 마지막, 특히 그리스도인의 결국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가 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원인이고 동력이고 만족도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려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만 누구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안 하면 돼요. 세상의 눈치를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치를 본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요.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본면은 정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내야 될 기독교 윤리 같은 그런 구절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과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과 심판. 이 자연세계가 뒤집어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들,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입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의 선언의 본질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가치 체계가 심판을 받고 폐기처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질서, 체계,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 폐기처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만한 나라,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대척점에 있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단지 환경에서가 아니고 본질에서 말이죠. 그 질서면에서, 그 가치면에서 말이에요. 그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 환경이 바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열린다는 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서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건 당연히 사라져야 되죠. 당연히 사라져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것이며 사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온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런 죄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망의 썩은 냄새가 풍기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질서와 세력을 다 끝내시되 마지막 하나라도 다 골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과 거룩과 안식으로 가득 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간에. 그렇다면 죄와 사망이 주도하는 질서 체계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이 가득한 나라로 옮겨질 사람들이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소망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뻐하며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야 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없음 때문에 한탄할 일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와서 북신거리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분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음을 애통해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와 체계 속에 그 가치 속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원인, 그 이유와 똑같이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분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해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의로워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없이 단지 도덕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려고 그냥 종교의식들 속에서 요구되는 그런 윤리체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선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든지 착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봉사를 한다거나 약간의 헌신을 한다거나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우월의식을 확인하려고 용서,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목표일 뿐이고 그리고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관념 속에서만 혹은 의식 속에서만 지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체현되어야 돼요. 체현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적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육신으로 나타났듯이 여러분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그 날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체계를 여러분의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다른 삶의 터전에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야 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단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 신앙이 삶의 위기를 지탱하지 못할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잖아요. 다른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그러한 삶을 이루므로써
너희가 너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인의 종말과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 나라에서 살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서로가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단지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저 외모만 반짝거리고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일 안 해도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무리 태만하고 아무리 부주하게 살아도 병 안 걸리고 안 죽는 나라,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결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세우시는 나라고, 그가 완성하신 거룩한 나라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도구를 따라, 방법을 따라 살아셨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구현하셨던 것처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가 완성된 나라를 통치하실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하세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죠. 어린 양의 삶의 원리와 내용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고 이루어가다 보면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조금씩 맛볼 수 있게 되죠. 맛배기로만. 그러면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는지,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돼요. 그걸 맛보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천국은 단지 환경으로서만 평안하고 부요하고 만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천국으로 꿈꾸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힘들어 죽겠죠. 힘들어 죽겠죠.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지 않죠. 그런 나라 가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낙장불입 혹시 아세요? 낙장불입. 한번 들어가는 못 나와 절대. 낙장불입이니 그리 하시고 그냥 포기하시고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오세요. 따라오라는 대로. 제가 갑시다 하는 대로 가요. 그냥 우겨봐야, 버텨봐야 아프기만 해. 꽁지만 추워. 그거 아시죠? 꽁지만 춥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모르세요?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게 연습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라는 곳이. 교회는 사회의 가장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출신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경제생활의 수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처럼, 가족처럼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의 역할과 짐을 나누어져요. 오늘날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된다, 불매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짐을 나누어 주죠. 먼저 성도된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세워나가는 나라인 거죠. 그것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가장 폭이 작고 가장 느린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가는 것, 이게 교회라고 그랬죠.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보폭이 큰 사람이 손을 잡아 끄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뒤에서 회초리 들고 오고 몰이 하듯이 닭몰이 하듯이 오리몰이 하듯이 몰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이 감수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 더 많이 용납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올 걸. 그렇죠? 나중에 올 걸. 먼저 믿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들었으니. 마치 한 가족에서 가장 어른인 부모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자녀들이 하는 것이랑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죠? 자기 요구 안 들어준다고 심술 부리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밖에는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 저것들이 철드나 이런 생각이 들죠. 군대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군대 갔다 왔는데 세 놈이 똑같이 싸우면 군대 가기 전보다 훨씬 더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싸울 텐데 이건 뭐 적군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 부모의 마음들이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좀 야속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릴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내가 쟤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별로 없어요. 요즘은 애를 팰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제일 아픈 게 말인데 제일 아픈 게 말이잖아요. 말인데 이 말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파업은 하지 않잖아요. 부모 노릇은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 노릇 안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하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 노릇 하고 살아요. 그렇죠?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부모 노릇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부모 노릇 안 하면 자식이 죽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겁고 힘이 들지만 견디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부서지고 깨어지더라도 보듬고 가야 하는 가족이 있다. 결의가 아니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시인들. 부모로서 억울하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억울하죠? 억울합니까? 억울하세요?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울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만족이고 부모됨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게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 지도자는 그렇게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 어려움과 부담과 짐들을 기꺼이 감수해요. 그들을 위해서 구정물이라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당연한 태도이고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종말에 완성될 새 나라는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갈고 닦고 또 삶에 그려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쁜 놈을 혼내주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거고 그들이 지혜로운 채 할 거란 얘기.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쌓을 것이니까, 그들이 쌓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게 아주 부당하게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이들 중에서는 이런 거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거고 그리고 지혜로운 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쫓아서 자기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그렇게 세우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듯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뜻을 따라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악에 빠뜨리고 말 거란 얘기예요.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단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 선의 그 가치에 있는 그 질서를 쫓아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들에 반대하여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휘저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할 때 교회는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해가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의의 통치에 가리워지는 거고, 그럼 그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지 않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거기 속해 있는 형제들을 주력해라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거기에 묶여있지 않은 줄,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죽음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묶여있지 않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록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발버둥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명인 것을 믿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어린 양의 예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기르시고 성숙해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100에 하나라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참새는
죽을 때 잭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잭이라고 한 번 하고 죽어야 될까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데 잭이라도 하고 죽어야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려서 부모님의 말씀들을 잘 안 듣다가 혼에게 야단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최로에 실컷 맞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심하게는 벌거벗겨져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집을 나가버리지 않는,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은 거기가 내가 살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들이 살 곳인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면 그래도 저녁이 되면 들어와 먹어. 다신 그러지 마. 이렇게 용서하시고 생선 한 젓갈 한 조각 떼가지고 밥 위에 얹어주시는 이는 부모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팅팅 도는 눈으로 TV 보다가 부모 눈치 보다가 저녁 먹고 그래 본 적 없으세요? 부모가 아직도 화났나? 이렇게 부모 눈치 보다가 TV 한번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배부르니까 그냥 스르르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아버지 무릎팍이더라.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딸이 다른 거예요. 이웃집 사람과 다른 거죠. 이걸 다름을 아는 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그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하고 똑같이 못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직 악의 세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실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시험을 받죠. 여기서 살 때는 세상에 속한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죠. 그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안전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나 또 살아가는 내용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현실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렇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을 해오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조롱하죠. 오죽하면 학생들 사이에 모범생을 비하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범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범생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눈에 안 띄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안 들키게 못된 짓하고 이길 수만 있으면 싸워서 때려 눕히고 사는 게 결코 복스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뭔가 답답함이 있죠. 없으세요?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죠. 남 내키는 대로 한번 휘젓고 돌아서는 그 뒤통수 말이에요. 전혀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한번 휘젓고 돌아서면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복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은 넉넉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따뜻해야 사람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도망가듯이 그렇게 도망가듯이 꽁무니 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가 딱 그 자리에 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내 편 하나가 왔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일들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죄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죠? 부디 이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스러운 것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도 맛보아지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더욱 신나고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